할렐루야. 예,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가? 그분은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된 게 아니라 4,000년 동안 약속하신 것을 350가지 이상을 3년 반이라는 그 생애에 집중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27개의 예언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그래서 350가지 이상의 예언이 이루어진 걸 보고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허무맹랑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문선명이가, 안상웅이가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재림 예수라. 근거가 뭔데? 그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무슨 한 가지는 혹시 맞아떨어질지 몰라요. 한 가지는. 그러나 한 가지가 아니라 350가지가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그 예언을 성취하러 오셨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이 이제 죽고 부활한 다음에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되셨다. 원래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구약에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구약에는 하나님만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도 가르쳐 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이름을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그랬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거죠.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는 나는 전능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이 계시할 때는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했을 때는 원래는 스스로 계신 분이고 나는 못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었어요. 원래는 그랬으나 나는 여호와라는 것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성경에 나중에 쭉 가다가 어느 시대부터 선지자 시대에 들어가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바뀌어요. 사무엘상부터 바뀝니다. 그때는 그냥 그전에 여호와라고만 했다고요. 그러다가 만군의 여호와, 모든 만물과 그 다음에 영계와 육적인 이 물질 세계의 왕이다라는 의미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 계시를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를 할 때 꼭 당신이 끌고 들어온 말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가 나를 믿고 따른다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마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물려주고 이삭은 야곱에게 물려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나는 여호와인 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이 말은 나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려면 구약의 말씀에 어떻게 약속했는지를 딱 믿어버리면 그대로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여호와라 얘기했는데, 이 여호와께서 구약에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350가지 이상의 예언들을, 예표와 그 다음에 예언을 통해 예언자들을 시켜가지고 보내준다 해서 나중에 이제 오셨어요. 그의 아들을 보내준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사실은 안 나와요. 그냥 아들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안 나와요. 구약 시대에 그렇게 안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데 구실로 아들을 보내준다는 말이었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서 아들을 보내준다는 말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 읽어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제 초대교회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AD 90년 정도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버렸어요. 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 고백할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원래 이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신 분이라는 걸 또 잊어버리는 세대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만 계속 얘기를 하는 쪽이 영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에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모르니까 이상한 일이 나오는데, 오늘은 드디어 이번 세 번째 이제 성령에 관한 얘기를 제가 오늘 할 거예요. 성령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냐면은 구약의 350가지 이상의 예언을 실제 이루었던 역사적인 증거와 고고학적 자료가 남아 있어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고 사실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분이 이제는 부활 승천해서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 자리로 가셔서 그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어요. 분명히 오시고 그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오셨으나 그분이 지금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상징적인 말이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또 보좌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이 처음에는 니케아 신조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말이 안 들어갔었어요. 니케아 신조에는. 그런데 나중에 이 콘스탄티노플 신조, 니케아 신조는 325년이고요 콘스탄티노플 신조 381년에 비로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 가운데 단 한마디도 상징적인 얘기가 없어요. 다 실제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은 권능의 우편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제는 만왕의 만주의 주로서 계시면서 나중에 왕으로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상징하는 표현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쉽지 않은 이야기로 알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냐 물으면 전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래. 이게 실제와 상징을 구분을 못 해버린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누구냐? 성령님은 그러면 왼편 보좌에 앉아 계시겠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세요. 보좌가 세 개 아니에요.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분이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들로 계신 분이 천국에 가셔서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고 당신 자신이 온 거예요. 그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자기 자신이지 또 세 번째 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신이. 네. 그래서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는 세 신이 회의를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신대. 지금 삼위일체자들은 그렇게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세 분이 상의를 해서 사람을 지었대요.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냐니까 이 창세기 1장 26절이 나왔대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세 분이 하나님이 협의해서 인간을 만들었대요.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가축과 새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자, 우리가 하나만 얘기하냐 둘 이상을 얘기하냐? 우리가 하나를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는 복수의 개념이지 단수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봐라. 하나님이 말은 하나님이에요. 말은 하나님인데 그 다음에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이렇게 하자. 여기 했으니까 우리니까 회의를 한 거 아니냐.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를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봐야 돼.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경전이었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잖아요. 당신들은 이걸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믿습니까? 근데 한 번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기본 예의 아니겠습니까? 네. 당신들은 어떻게 이걸 믿습니까? 네?
그분들은요 단 한 번도 이 우리를 하나님이 해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다음 절에 답이 나와 있다고 가르친답니다. 다음 절에 27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단수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은 그 주변에 또 다른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곁에 있는 다른 천사, 스랍 천사, 그룹 천사, 이런, 그것이 바로 미가야 선지자의 시대도 다 나오고요, 이사야 6장에도 나오고요, 창세기 18장에도 다 나와요. 그 천사가 그 옆에 있었다고. 근데 천사는 창조하지 않습니다. 말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 한번 만들어 볼까? 말만 한 것이지 천사는 창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주는 하나님이지 천사는 못 만들어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한 분이 없고 그 옆에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이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께서 두 명의 천사와 더불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망시키는데 두 명의 천사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그 천사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유대 랍비들은 절대 이것을 삼일체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사야 44장 24절을 볼까요? 이사야 44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요 모태로부터 너를 지으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44장 24절 그 다음에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앉아 없이 땅을 펼쳤다. 혼자 지었대요. 혼자. 성부 성자 성령하고 협의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한 분 하나님이 여호와로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은 나타나셨고, 지금은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이 또 다른 무슨 영이 또 있어가지고 영을 보내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했는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요한복음 14장에 16장에 나와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랬어요. 그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때는 예수님이 죽는 것이고, 십자가상에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다시 오셨으니 예수님도 원래는 보혜사였어요. 요한 1서 2장 1절 2절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했는데,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라는 말과 동일한 헬라어입니다. 번역을 대언자, 보혜사라고 번역했어요. 이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우리를 돕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가셔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내가 한 말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이딱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5장의 6절을 읽어보게 되면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상징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타나 있는데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동시존재가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있는데, 어린 양에는 7뿔과 7눈을 지녔는데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감찰하냐면 성령을, 당신의 영을 보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의 폐부와 심장을 다 감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따로 예수님과 또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성령을 보내서 당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오시게 되면 나를 증언하지 아니하고, 나를 증언하거나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나를 보냈으니까, 그분 자신이니까, 그분이 보낸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준다고 말.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는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 우리가 그래서요 예언받고 방언 통일하는 사람 가는데 이번에 우리 딸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가야 됩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야 될까요? 성령은 절대 대답 안 해. 그런 거
네 실력이 알아서 네가 원하는 대학에 네 필요해서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가라, 너는 서울권 안 된다, 그렇다 해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보냈다고 날마다 하나님 투정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투정받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사가 지금 동탄 2기 신도시에 지금 이사 오면은 대박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하도 분양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가면은 엄청 싸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1동탄에 있는 사람이 한 3분의 1 이사 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교회들마다 물어보니까요, 다 2동탄이래. 성도들이 다. 왜? 싸고 좋은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지금 가요. 그래, 지금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성령께서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에? 네가 판단해보고 결정해. 그렇게 갔더니 갔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 당신이 가라게 가지고 왔는데 이런 불상사가 났다고 하나님 얼마나 원망해요. 절대 그런 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를 어떤 개인적인 일들을 절대 터치하지 않으세요. 네가 결정하라고 다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성적 판단으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판단해 가야 되는 것이지, 뭘 물어보고 하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이사를 가야 될지 말할 때 목사님께 물어보고 결정하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퐁당 망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망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절대 난 대답 안 할 거예요. 그런 거 물어보면은. 난 절대 대답 안 해. 당신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고, 다 시세와 모든 걸 다, 그 다음에 부동산 전문가들과 미래적 상황과 동탄에 돌아갈 일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자식들과 모든 걸 다 따져봐서 가장 합당한 길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말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자기를 증언하거나 또는 자기를 무슨 드러내서 나는 이렇게 잘 맞추는 존재야, 그러려고 성령이 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내가 지금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내가 지금 부동산을 지금 팔아야 될까요 말까요, 땅을 지금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지금 직장을 옮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걸 물어보러 가. 절대 대답 안 해요. 그거 대답하고 있으면 다 가짜예요. 100% 가짜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사는 것을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재로 쓰임받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주변의 사람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로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기를 바라는 쪽만 얘기하세요. 시시콜콜한 얘기를 절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을 이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성령께서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는데, 자, 우선 알 것은 뭐냐면 성령이 왜 오셨는가를,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만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통치할 수가 있어요. 그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치 못하겠어요? 그죠? 근데 왜 성령을 보내주셔야 했느냐? 왜 성령이 오셔야 했느냐? 이 부분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은 뭐하러 오셨냐면은 한마디로요,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오셨어요. 뭐라고요?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자, 지금부터 이제 성령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성령은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냥 떠돌아다니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귀신처럼 무슨 떠돌아다니려고 온 게 아니라 믿는 자들 속에 오십니다. 믿는 자들 속에. 그러니까 성령은 믿는 자들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딱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성령은 우리 속에 거주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이 시대 끝까지라겠죠,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18, 19절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너희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이게 무슨 말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보혜사로 오신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거주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속에 계시려고 오시기 때문에 성령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떠돌아다니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귀신은 이 땅에 떠돌아다니거든. 그러나 성령은 떠돌아다니는 신이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 속에 믿을 때에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영이다. 그럼 뭐 하려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느냐? 그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를 왜 도와주냐? 성령이란 말을 예수님께서 보혜사라는 이름을 썼거든요.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역할인데 그 성령에 붙여진 어떤 명칭을 보혜사라고 썼다고 말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썼는데 파라는 것은 곁에 옆에라는 말이고 클레토스는 칼레오 부르다 투콜입니다. 투콜 불러내다는 어디다를 불러내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변호해주고 위로해 주려고 그렇게 보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보혜사. 네.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를 도와주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가 원피스를 입고 가야 될지 투피스를 입고 가야 될지 결정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네? 내가 이 안경을 쓰는데 이 안경을 지금 써야 될지 조금 뒤에 써야 될지 그거 가르쳐 주려고 온 게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무슨 자기 일상생활에 어떤 점쟁이처럼 이리 해라 저리 해라 그렇게 결정해 주려고 하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회개하는 쪽이고요. 하나는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쪽이에요. 크게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회개를 시키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를 시키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려주고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또 보조해줘요. 예수님 우리가 잘 증거하려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안 믿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통하여 복음을 더 확실하다. 이것은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먼저 요한복음 16장을 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예, 회개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7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위기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와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회개케 우리가 책망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에 신사도 빈야드 운동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 운동이 좀 더 나가는 곳입니다. 예언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시겠죠? 보통 이제 오순절 이쪽은 이제 병고침, 방언 통역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이 신사도 빈야드가 예언 많이 합니다. 예언 기본이에요. 기본을 많이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하는 신사도 빈야드 운동 쪽에는 제가 많은 분을 가서 만나서 체험해보고 확인해봤는데 회개를 안 시켜요. 회개를 안 시켜요. 결정타예요. 그냥 기도해서 은사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회개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글을 써가지고 막 발광을 시켜고 막 개소리가 나고 무슨 올빼미 소리가 나도 성령의 은사를 받았대. 그리고 이 귀신, 이 사람이 뒤로 넘어가잖아요. 에? 성령이 오면은 뒤로 넘어간다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그런 사례가 성경에 있어요? 오늘날에 지금 가면은 무슨 하면 막 넘어지고 하잖아요. 100%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귀신이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물론 귀신이 와서 역사하니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0% 금리빨로 바뀌었다 무슨 금가루가 나온다 100% 가짜예요. 그것은 자기가 일생 경험해서 자기가 알면 될 거예요. 제 말을 안 믿고 싶으면은 자기가 그냥 거기서 평생 가서 돈 바치고 날마다 성령 은사 체험한다고 아이고 금가루 할렐루야. 예. 금리빨 바뀌었다고 막. 예.
자랑해봤자 그게 뭔데요? 나중에 보면은 아니에요. 며칠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다 속는 거예요. 귀신이 천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중에 천국에는 금으로 만든 그 보석집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모방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연습 삼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빠지게.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오시는데, 그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무슨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잘 보세요. 성령이 믿을 때 들어오시거든요. 믿을 때 들어온다고 딱 돼 있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성령은 언제 들어오느냐? 믿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믿을 때에. 자, 19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만 요한의 세례 회개까지만 알고 예수님 아직 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믿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믿을 때.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자, 성령은 언제 들어오냐면 믿을 때 들어와요. 근데 거룩한 영이라겠죠. 왜 믿을 때 들어오냐면 예수님 몰랐는데, 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죄였구나.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준다니 이 시간 그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직접 들어왔다고 말해도 틀린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니까요. 그분이 성령으로 이게 들어오시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아시겠죠? 그냥 이 성령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뭐 하러 오냐?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에게 들어오셨는데, 그럼 언제 들어오시냐? 믿을 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을 때에. 예수님 믿. 근데 그 믿음은 반드시 회개라는 것과 같이 가였었던 거예요. 믿을 때 회개치 않고 믿을 사람은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누구든지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때 우리 마음에 이런 믿음을 준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오신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인데, 언제냐? 믿을 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믿을 때에 들어왔는데 그분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요한복음 3장에 읽어보니까 성령을 비유를 해놨어요. 5가지가 비유가 총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람처럼 성령을 비유해놨어요. 뭐라고요? 바람 같다고, 요한복음 3장에. 근데 그 바람이 어떻게 냐면은 임의로 불매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부른지 알지 못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얘기하므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에 그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바람이니까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아느냐? 이 바람이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발랑발랑 이게 흔들리면 바람이 불었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지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는 그 성령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들어왔다는 밖으로 표시를 해요. 표시를 해. 그 표시의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안정적인 것이 방언입니다. 성경 통틀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최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8장에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도 사도들이 와서 안수함으로 방언을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방언이어서 추정됩니다. 거기는 정확히는 안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 이 바울이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아요. 그때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네,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이방인 고넬료, 최초로 이방인이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집회를 해가지고 성령 받게 하는데 그때 방언을 말하고 방언 찬양이 나와요. 그때는 이 사도행전 10장이 나와요. 그 다음 사도행전 19장에 10장까지는 베드로의 역사였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바울의 역사인데 19장에 가면 에베소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회개만 하라고 그랬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면 세례 요한이 소개한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너희 마음 가운데 영접하라. 그리고 안수를 했더니 그때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공통 분모가 모든 성령을 받았을 때 팔랑팔랑 흔드는 게 뭐예요? 방언이다 방언이다 이렇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방언은 바람은 있기는 있으나 바람이 약했을 때는 안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다른 것으로도 나타난다. 꼭 방언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무슨 은사가 있다고요? 영들, 그 귀신의 역사인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성경 말씀인지 이게 교리인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은 영들 분별의 은사예요. 9가지 은사, 고린도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병들 고치는 것,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방언 말하는 거, 방언 통행하는 거, 예언하는 거, 이런 9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영등 분별이 하나인데 영들 분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지식과 지혜 은사도 저는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르게도 나타나요. 그런데 공통 분모로 늘 나타나는 게 뭐였다? 방언 말하는 거였다. 그러는 거 방언. 그러니까 방언 말하는 것은 흔하다. 뭐라고요? 옛날에는 뭐였냐면 방언은 저는 25살 때 통합직에 있었는데 이 통합직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는 방언을 못하게 해요. 방언을 그래가지고 방언을 못하고 하는데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신석순 집사님, 그분이 나중에 권사님 되셨어요. 근데 그분은 말이요, 예를 몇 명을 맡으면 한 2-3명 맡았는데 졸업할 때는요 1년 뒤에 하면 15명을 막 배출시켜요. 나는 4명 맡아서 2명 떨궈먹고 2명은 간신히 졸업시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왜 그러나 봤더니 방언으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막 교사들 회의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막 방언이 막 나와.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방언이래. 그래요? 그러면 저건 어떻게 하는 거래요? 그랬더니 아주 훌륭한 자가 한대요. 완전 속았어. 제가 어디에 신령한 자가 한다고 방언한다고 어디가 나왔어? 마가복음 16장 10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림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 믿고 10년 된 자 아니에요. 믿고 그냥 기도를 한 5시간 하는 자 그거 아니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 믿고 권사가 되는 자가 그런 말이 없어 성경에. 아무도 그런 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목사만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병신도 다 쫓아내. 그것은 믿으면 되는 거. 그게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는데 신령한 사람이 한다고 그래서 나는 또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물론 신령하다는 말이 거룩하다, 깨끗하다,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런 말이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신령한다는 것은 무슨 약간 무엇이 타고 오면은 이런 것이 뭐 신령한 것인 줄 알아. 기도를 하면 이런 게 무슨 신령한 줄 알아. 다 섞는 거예요. 그거 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 임할 때는 그 사람의 체질과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2장에 불과 같은 성령이라, 그러니까 막 뜨겁게 역사를 뜨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뜨거 하는 사람. 어떤 사람 비둘기 같은 성령이에요. 비둘기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요, 사람이 그렇게 불 같은 사람이 온유해져 버려. 어떤 사람 물과 같은 성령이야. 그 사람은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신선한 물이 솟아나듯이 신선한 마음 얘기가 들어. 어떤 사람 가면은요, 늘 지저분해서 가기 싫은데 어떤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신선해. 물과 같은 성령. 그 다음에 바람 같은 성령은 잘 몰라. 잘 모르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거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서 성령이 왔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에 우리는 다 성령을 동시에 받아버립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읽어보면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한 일주일 정도 됐었을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에서 부활 후 40일 동안 사시고 가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9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실 때 40일 동안 15번 이상을 나타냈다 보여줬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것이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어떤 성령인가?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아직 이제 아들이 왔으니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는 아버지 아들 구분 안 되는 시대입니다. 자, 36장 26절에 27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의 속에 주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할 것이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 속에 성령을 주시겠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속에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주시는데,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위에 내려와 있어. 속에는 안 들어왔어요. 구약에는 한 번도 속에 안 들어갔습니다. 위에 내려와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몇몇 사람에게만 그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부살레가 오올리앗 같은 경우 공개한 기술이 거기에 나와서 지혜가 나왔어요. 기드온과 같은 경우 지도력이 나왔고 삼손은 능력이 나타났고 사무엘이나 사울이나 다윗은 예언을 하게 되고 이런 많은 이런 거 있는데 몇 사람만 그랬어요. 그런데 장차 보내줄 성령은 사람 속에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준다고 그랬다고요. 누구라고요? 모든 사람. 자, 예수 믿고 나처럼 도둑질을 많이 한 사람은 안 줄 거다. 그러면 그 사람 평생 못 받아. 오늘 회개하시면 다 받아요. 할렐루야. 자, 요엘서 2장. 그건 속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속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 안 주시겠지? 평생 못 받아. 그런 말 안 해. 지금 회개하고 지금 진실로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음을 회개하고 주님 나도 동일한 그 성령 받아서 나도 주님의 증인이 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즉시 주는 거지. 너라고 안 주는 사람 없어요. 자, 28절 요엘서 2장 28절 29절 1273조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여기는 모든 육체예요. 원문에는 뭐라고요?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여기 보니까요, 늙은이 자녀 그 다음에 젊은이에다가 종까지도 다 준다고 그랬다고요. 애들이라고
애들은가 약 팔 수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그랬잖아. 애들은가 뭐 그랬다잖아요. 약 팔러 오는 사람이 동네에 이 한 병만 먹어봐 만병통치약이요. 애들은가 그랬다잖아요. 그게 아니라 애고 어른이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신분이 이 사람이 거지든지 이 사람이 뭐 무슨 가난병이든지 이 사람이 뭐 죄를 졌든지 많이 졌든지 전혀 상관없어.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준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준다.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네.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신석순 집사님만 받는구나. 나 같은 사람은 네 받다가 둘을 떨궈 먹었으니까 나는 평생 나는 방을 못 하겠네. 그런 사람은 평생 방을 못 해. 근데 내가 이 생각을 제 첫 번째 스승인 이상관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알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집회를 따라가는데 그 집회 가서 제가 방언을 했어요. 집회를 딱 하는데 우리 교회는 5살짜리도 다 방언합니다. 방언은 너무 쉬워. 우리 교회는 5살짜리도 하는 거 5살짜리도 하는데 여러분이 못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부르짖고 기도하면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냥 그날 방언이 터졌어요. 저도. 조건이 없어요.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회개는 이게 동전의 이메이라고 그랬죠. 믿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꾸 조건을 빚어서 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면은 방언 터진다. 기도를 한 5시간은 날마다 해야 무슨 방언이 터진다.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 없어요. 우리 조경미 사모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면 또 중요한 거예요. 믿을 때 그렇게 받는다고 했잖아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때 회개해버리니까 믿을 때에는 과거의 죄가 다 용서가 됩니다. 처음에 믿을 때는 아시겠죠?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낱낱이 죄를 회개해야 되지만 믿을 때는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가 동시에 회개가 깨끗이 정결함을 입어요. 그래서 믿을 때는 가장 거룩할 때야.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령이 들어와 있으나 그 다음에 또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 4장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성령이 근심해.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를 해야만이 성령께서 마음껏 당신의 뜻을 펼쳐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모든 사람 속에 누가 와 있다? 성령이 이미 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심으로 이미 제자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능력의 성령은 이제 그분이 어떤 오셨다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에 믿을 때는 성령이 들어오는 것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에 약간 시간차가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차가 있었냐? 많아봐야 50일이고 짧으면 40일 정도의 시간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께서 오시게 되는데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성령이고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으로서의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지 제자들에게는 이미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12제자뿐이고 그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이미 성령을 받은 상태에 있었고 아직 은사는 안 나타났어요. 나머지는 아직 성령의 은사도 성령도 안 받은 상태고 그 상태에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역사할 때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미 성령이 와 있는 상태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나눠서 된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은 건데
다만 이것이 밖으로 바람이 펄럭이는 이게 나뭇잎이 펄럭이는 것이 안 나타났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지. 우리가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말을 못한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생각해요? 두 가지. 우리 아들이 말이 좀 늦구나. 말이 늦구나. 진주 잘 들어야 돼. 나중에 시집 가서 애를 낳으면 말을 안 하면은 우리 자식이 늦구나.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 미리 이제 알려주는 거라. 그 다음에 둘째는 검사를 해봐야 돼. 혀의 구조가, 구강 구조가 이상하게 돼버리면은 말을 못할 수도 있어.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우리 진주에게는 절대 그런 일 없겠지만 좌우지간 다른 사람들이 사는 얘기예요. 말이 늦구나. 또는 구강이 뭐가 잘못되면 말을 못하는 걸 수술해줘야 돼요. 그래야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99.9%는 아무 이상 없이 말해. 말하다가 엄마라고 그랬어. 엄마.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엄마라고 하면은 좋아하는구나. 벌써 얘가 알아들어. 엄마. 그러다가 어느 날 아빠가 와가지고 하는데 빠 이다가 아빠 우와 아빠가 그냥 까까락 넘어가 버려.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못하는 자식은 없어요. 99%가 말을 다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방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음에 대한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태어날 때 안 울면 엉덩이나 차삭 한번 때려야 돼. 탁 때려버려.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엉덩이나 탁 때려버리면 금방 알아버려 그냥. 그러면 말이 터져요. 할렐루야. 여기서 한 번씩 맞아야 돼. 할렐루야. 주여종한테 안수를 팍 받으면 그냥 알라카바리 기사카바리 그냥 바로 방은 터지는 거. 할렐루야. 왜냐면 충격을 안 받아가지고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라니까요. 너무 쉬운 거라. 내 영이 살아났으면 영이 말해야지.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그럴 때 성령은 뭘 가지고 오신다? 생명을 가지고 오신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시게 되면은 오게 되면은 그 성령이 내게 주신 그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 거듭나게 되면은 거듭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이 내게 분리되어서 내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야.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는 것은 내 생명이 들어가니까 내 자식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오면 아버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식이 되면은 그 아버지의 종족이 되는 겁니다. 무슨 종족이 된다고요? 아버지의 종족이 돼. 자, 내가 호랭이 새끼로 태어났어. 그러면 호랭이 종족이 돼요. 어흥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닭의 새끼로 태어났다 그러면 삐약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식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어인 락카바카이 알라살레. 이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알아듣는 그걸 케이르카 얼레스바카이 이레데스. 우리가 하나님만 알아들어. 지금 무슨 말한지 하나님만 알아들어. 가족이니까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언어를 한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였어. 엉덩이 하나 안 때려서 지금 그냥 입을 다물고 말을 안고 있는 거라. 해놨는데. 그런데 이 안에 목구멍 속에 물도 있고요. 엄마의 자궁 속에 있을 때 물 속에 헤엄치고 다니잖아, 얘가. 그렇죠? 그래서 그 양수라는 건데 양수를 먹기도 하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좌우지간이 목구멍에 뭐가 걸렸었어. 무엇이 잘 안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숨을 안 쉬고 산소가 탯줄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이제는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숨을 안 쉬고 있어. 엉덩이 탁 때리면 바로 그냥 숨 쉬고 바로 말을 그냥 폭 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이제 숨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면은 새로운 증상이 이것이 방언이에요. 모든 성령이 그때 들어오셨을 때 역사하는 표적들이 다 방언이었다 그러고요. 거기에다가 더 나가게 되면은 고린도서 13장에 넘어가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14장에 넘어가면 더 큰 은사, 12장에 더 큰 은사라면 13장에 사랑의 은사고요. 14장에 나오면 방언, 통역과 예언이에요. 방언, 통역과 예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이것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는데요. 이건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확실히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개를 진짜 완전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끔씩 있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방언, 통역과 예언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를
엄청 분란시키고 어지럽히는 것은 방언 통역과 예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14장에 바울이 염려를 많이 해요. 거기에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방언 통역이나 예언은 주의 종이나 주의 종의 사모님이나 그리고 정확히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고요. 방언은 누구에게나 유익한 거니까 방언은 다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방언에 대해서 이제 5분만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해주시고 뭐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 16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도 확실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얘기하기도 하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때로는 기도도 해주시고 많은 걸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도치시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로 하여금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히 깨닫고 내가 거듭났구나 라는 걸 체험하고 그리고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 중에서 가장 기본은 뭐였다? 방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는데 방언은 고린도서 14장입니다. 2절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 고린도서 14장 2절 있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데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니까 하나님만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방언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방언을 말하는데 이 방언이 무슨 내용인지 그냥 알아들어 버려. 이건 지금 예언의 은사가 임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방언을 하는데 저 사람이 방언을 해. 근데 저 사람의 말이 내게 알아들어 버려. 그냥 알아들어 버려. 어쨌든 한국말로 종류는 세 종류예요. 그냥 바로 알아들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글말로 들려. 저 사람 방언하고 있는데 내게는 한글말로 들려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기도 해요. 이 세 방면으로 와요. 남이 하는 방언을 알아듣는 은사를 방언 통역의 은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쉽죠? 네. 내가 하는 방언을 내가 알아들어 버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것은 지금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남이 하는 방언을 하는 것을 알아들어 버리면 방언 통역의 은사예요. 이 단계까지 가려면 상당히 사모하라 하니까 엄청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타락할 확률이 엄청 많고요. 곡식을 뿌리는데 가라지를 뿌려버리기 때문에 예언이 70%가 가짜야. 방언 통역도 내가 보니까 70%가 잘못된 지 마음에서 우러나온 방언 통역하고 있어요. 그런 방언 통역은 단 하나도 틀리면 그건 아니에요. 가짜예요. 단 한 줄이라도 단 한마디라도 틀리면 그것은 지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성령은 절대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를 얘기할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전부 진리의 영이라고만 말해요. 그러니까 참만 말하지 거짓말 얘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 과거에 받아본 사람 있으면 알지만은 다 틀려. 다 맞지 않아. 그 중에 조금만 맞아. 나머지는 다 틀려. 다 가짜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런데도 그것을 돈 주고 가서 받으려고 하고 돈 주고 가서 또 그 예언 받으려고 평생의 점쟁이 찾아가듯이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점쟁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져요.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해. 그냥 물어보기만 애로 이렇게 낮아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방언은 못 알아듣는 것이 정상이다. 따라서 해봅시다. 방언은 못 알아듣는 것이 정상이다. 알아들으면은 신령한 은사를 받은 거야. 아시겠죠? 그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방언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러면 무슨 내용일까? 간단하게 그래요. 방언을 통역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방언 통역해 보면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술 먹고
우리 어머니 맨날 두들겨 패는데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방통에 보면 그건 10%나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 90%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이러한 종으로 쓰기 위하여 너를 불렀느니라. 너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가 참 잘하고 있지만 너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나 네가 나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게 된다면 너는 거기에서 이 모든 시련을 듣고 이기면 내가 너를 크게 쓸 것이다. 때로는 네가 이 일을 하게 될 때 네가 네 스스로를 잘못 판단해서 교만할 수도 있다. 사랑하는 종아, 교만하지 마라. 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일이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방언통역의 법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바램을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하선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준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소망을 늘 얘기해 줘. 꿈을. 그러면 내가 회개 기도를 진실로 하고요, 방언하고 있으면은요, 방언 통역을 안 해도요 알아들어 버려요. 저는 다 알아들어 버려요. 많이 알아들어 버려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방언 통역 안 예언 은사 안 왔어도 알아들어 버려요. 그 내용이 일치해요. 내가 하는 기도하고 나도 방언 통역 받으면 똑같은 거라. 그런데 회개를 않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많은 이런 그 소망이 있는데 지는 엉뚱한 사람은요 말로 하게 되면요 혼으로도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 내 딸이 이번에 꼭 시험에 합격해 주세요. 방언 통역에 절대 그런 기도는 안 나와. 내 딸이 합격을 하는 거, 내 딸이 취직하면은 남이 취직을 못 하잖아요. 또 한 사람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약간 이기적인 기도거든요. 내 영이 드리는 기도는 단 하나도 그런 기도 안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변화되는 것을 요청하는 거고, 누군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기도지, 내가 이번 시험에 합격해 주세요. 절대 그거 안 나와. 방언 통역했더니 어떤 젊은 총무한테 방언 통역했더니 이 책망이 나오는 성령께서 형제여, 교회를 위해 자매를 보러 나가느뇨. 너는 나를 만나러 왔지 자매를 보러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얘기 나와요. 왜냐면 그 친구는 지금 자매 누구 예쁜 자매 교회 나와 있는가, 형제가 예쁜 자매 나와 있는가 맨날 교회 나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이기주적인 기도는 단 하나도 방언 기도는 안 해요. 거룩한 기도, 내 영을 건강하게 하는 기도, 내 식구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방언 기도는 우리는 기도할 때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가. 주여, 이번에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여 주시오. 이번에 진급했는데 이번 내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꼭 합격해야 돼. 우리는 그 기도해야 하네요? 안 하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절대 영은 그 기도 안 해. 그런 기도 안 해.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 기도고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금 내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은 어떤 이기적인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실력에 맡겨두는 거예요. 어떤 그 삶에 이런 것에 맡겨두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를, 내 영의 기도는, 드리는 기도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단 하나도 드리지 않는다. 8, 90%는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다.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안 하지 이제. 하기 싫으면 안 하지. 나는 그래도 나는 방언 기도 쓸데없어.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무슨 방언 기도. 그럼 그때 사세요. 그냥 그때 사시면 돼. 그러나 내가 지금 방언 통역을 다 해보고, 제가 이 40년 동안 방언했던 20만 건 이상을 데이터베이스를 다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방언은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나 방언 기도도 소용없는 방언,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것은, 영이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내 영이 방언으로 회개하는 거 있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죄 그만 짓고 세상 그만 좋아하고 하나님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 방언 통역에 나와요. 자기 영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 100번 1000번 해봤자 소용없어요. 영이 기도하는 기도는 내 마음으로 진실로 그 죄를 깨닫고 내가 내 지금 입으로 그 죄를 버리겠다고, 이것이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야 그 영의 기도가 같이 맞아지는 거지. 내가 회개치 않고 있는데 내 영이 계속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가 내게 통하지를 않는다고 말이에요. 내 죄가 용서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회개를 해야 돼. 영접하는 것도 내가 입술로 영접한다고 해야 되고, 사모하는 것도 내가 방언을 사모한다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성령께서 요구한다고 돼. 우리 마음이 따라가야 되는. 그래서 회개 기도를 대신할 수 없고요, 감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돼. 어떤 일에 감사를 해야지. 내 영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찬양이 많이 나오거든요. 방언 통역도 하나님 찬양하는 게 나오는데, 그 영이 찬양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상급이 안 돼. 성품도 마찬가지. 성품도 내 성품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이 성질이 나쁩니다, 내가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이 성질을 고치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로서 기도를 해야 되지. 내 영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성질을 고치게 해다 100번 1000번 해봤자 내 마음으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결단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공것이에요. 안 돼.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영의 소원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좋은 것이고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소원을 계속 얘기해 주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지 얘기해 주는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좋은 거지만, 단 우리가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사도 빛나던 저쪽에는 그걸 안 시켜버리는 거예요. 회개를 안 시켜버려요. 그리고는 성령만 받으래. 그리고 넘어가, 뒤로 넘어가. 뭐 훅 불면 그냥 막 넘어가. 막 이러고 있어. 100번 1000번 그렇게 해봤자 절대 그 사람 성품이 안 달라지고, 그 사람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귀신이 사로잡아서 그렇게 몸을 흔들고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 준 거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절대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정확히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20년 30년 다녀도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40년 50년 목회를 해도 성경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 회개를 안 했으니까. 완전 속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요, 주님, 나 진정 내 입술로 마음을 소원을 얘기를 해야 돼요. 주님, 나도 방언해서 은사 받아서 내가 내 속에 성령이 있는 거 나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담대해져서 다른 사람도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게 되면 방언도 터지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종아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에 싹 들어와서 혼란한 세상, 혼탁한 세상을 바라봐도 두렵지 않고 우리 주님만 있으면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기도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 찬송가를 한번 부르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찬송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조금